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자살은 더 이상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살한 사람을 신문에서 다루려면 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어야지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붙들리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받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줄 테니까 물려달라고. 그러나 대제사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항의의 표시로 돈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의 영혼은 버림받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의 양심의 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은 예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법 재판을 열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죄명을 씌워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모두가 무식하고 가난해서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땅 자체가 외세 침입과 이런 것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를 때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갈릴리, 자기들이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갈릴리 이 출신의 선지자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와 타락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이때 유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즉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감히 자기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감히 성전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말이 나오게 해서 결국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그렇게 강제로 불법으로 몰고 간 재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봐요. 하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챙겨받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돈을 돌아갖다 주면서 예수님 돌려달라고 주장하다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돈을 성전에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고 돈을 성전에 집어넣고 목을 매어 자살해도 유대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불과 하루 전에는 대제사장들에게 붙어가지고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넘길 기회를 찾다가 이제는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예수님 죄 없으시니까 도로 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사탄을 모르면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인간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즉 사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까지는 예수님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계속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강하게 몰아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의 야망과 다른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탄은 맹렬한 기세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배신하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그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네가 당하려고 하느냐? 어차피 선생이 죽으면 니들도 같이 너도 같이 죽을 텐데 그 멍청한 짓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는 너를 실망시켰고 어차피 예수는 너의 야망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팔아넘기고 그 돈 받고 그 돈 가지고 배신한 증거를 삼아라. 그래야 너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던 겁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 보면요,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뭐에 뒤에 씌웠던 것 같아.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갈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악한 생각을 굳힌 거예요. 그 순간에 사탄에게 자기의 의지를 바쳐버린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얼굴이 굳어져 버렸고 일체 딴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 보면서 이 바보들아,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환장을 했고 너희들도 결국은 다 잡혀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이 죄 지을 때는 마귀가 그 사람을 맹렬하게 몰고 가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충동질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손에 넣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를 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죄 짓고 나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제정신이 돌아와.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마귀는 완전히 딴판이 돼서 그 사람을 맹렬히 공격해서 너는 죄졌기 때문에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이후에 그 모습이, 생각이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 짓기 전에는 죄 짓는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죄 짓고 나면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에 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지르고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기 전에 오직 예수님을 파는 것과 또 예수님 판 돈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팔고 난 이후에는 마귀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네가 어떻게 선생을 배신할 수 있느냐? 아무리 네 야망과 기대치가 맞지 않는다 해도 스승을 팔아먹는 것은 가당한 일이냐, 그것이. 네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공격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갔던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죄 짓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몰고 가지만 일단 죄 짓고 나면
완전히 절망에 빠뜨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만큼 존귀한 자리에 있던 자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내 가치를 몰라요.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 예수님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존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행위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주변을 보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싸구려 인생들이 널려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가치를 지닌 인생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싸구려 인생, 쓰레기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의 영혼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타락하면요, 완전히 마귀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를 지근지근 밟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참으로 존귀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으면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나 사울은 이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대제사장 85명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셨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는 거의 정신병자로 살다가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무당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이런 이상한 정신병자 행각을 하다가 결국엔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책임, 성도의 책임을 간과하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신뢰가 땅에 떨어지느냐? 책임을 상실해버렸어요. 책임. 이 책임이 뭐냐 하면 자신의 존귀함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시편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존귀함은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자기의 존귀함을 버리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함을 받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대제사장에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행위. 마귀는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용할 때를 실컷 이용한 이후에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 결국 예수님 팔았던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하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그 양심이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면 두 가지로 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거짓말로 끝까지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꾼들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꾼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뭐 그래도 정치꾼은 정치꾼이더라고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끝까지 양심 속여먹고 끝까지 거짓말로 죄를 부정하고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모든 정치꾼들이 다 그랬고 뭐 정치꾼 아니라 그런 사람 널려 있고 그런데 반면에 증거가 나타날 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었다. 그런 식으로 깨닫고 고통스러워하고 다 뱉어내고 그렇죠.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어느 총구석에 숨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룟 유다 업신여기는데요. 가룟 유다 그렇게 업신여기 짓을 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를 깊이 보면 가룟 유다는 우리들보다 굉장히 나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죄 없는 분을 잘못 팔았으니 이 돈 받고 예수님을 다시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랬더니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 가룟 유다는 일말의 정의감,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붙들리기 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예수님 배신하고 대제사장이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돼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니까 다시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잘못 팔았다. 그분은 죄가 없다. 이 돈 다시 받고 물려달라. 이래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만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배신하고 그리고 회개도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면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양심이라도 살아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양심마저도 썩어버린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대제사장이나 유대 장로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순진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순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정없이 내 자신을 용기를 내어서 깨뜨리고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종교인 행세는 하지만 뻔뻔스러운 양심 팔아먹은 도둑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가 뭐예요? 야, 선생 배신한 건 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다. 오리발을 내밀. 가룟 유다가 아무리 내가 틀렸다 주장해도 마귀의 세력이 지배받고 있는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룟 유다의 말에 관심도 귀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의롭지 않다는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이 항의의 표시로 그래서 돈주머니를 집어 던져버리고 성전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목을 메어 밖에 나가 자살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유다의 죄가 씻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세력 앞에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항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불의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직접 악한 자를 찾아가서 소리치거나 돈 집어 던지거나 목을 메어 자살하거나 분신 자살한다고 해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그가 나중에 양심의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예수를 팔아먹은 죽일 놈 그러고 막 흥분하고 생각도 없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를 내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얼마나 갈등을 하고 이 사건 이후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리고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움. 그러니까 마지막에 뉘우쳤잖아요. 양심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또 안타깝죠. 가룟 유다가 붙들려가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었더라면 마치 바디메오처럼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눈물로 간구했더라면 어땠을까? 그가 용서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믿음.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로운 방향으로 행동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질 못했어요. 그의 모든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었고 인간적인 의로움 가지고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그렇게 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악을 이기는 데는 내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개입해야 되고 내가 그 역사를 움켜잡아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엄청난 억울한 불의 앞에서 숨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갈구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에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꼭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냐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만큼의 값이 내게 있는 거예요. 볼펜을 사도 값을 줘야 되잖아요. 예. 이 볼펜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1,500원짜리입니다. 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볼펜 값이 1,500원, 볼펜은 1,500원짜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말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말없이 존귀한 자. 이 존귀함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함을 포기할 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함을 포기할 때 사탄은 힘을 얻고 역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존귀함의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순회 전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의 선교사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 세상의 육체적 향락을 마음껏 탐닉하는 아버지가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살다가 저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던 나와 우리 가족은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으로 거리로 내던져졌다. 술, 마약, 살인, 음란이 일상인 뒷골목 거리에서 나는 어리고 민감한 시기를 짓밟힌 채 자랐다. 아무 소망 없는 철벽 같은 세상 앞에 나는 너무 왜소했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잃어버려진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비참한 망한 술집 아들놈이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 자학증에 시달리던 청년 시절 주님의 특별한 간섭,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누구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문장으로도 읽어보지 못한 이 한마디를 깨닫게 하셨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물주의 말씀이었다. 인간 명인 명장도 작품 만들다 불량품 나오면 자기 명성에 해될까 봐 깨뜨려 흔적을 없애버리는데 천지에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불량품인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를 이름도 부를 대상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살에 실패해서 자학하며 괴로워하던 내가 주님에게 처음 들은 이 말,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다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 찌그러진 불량품 한 놈을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설명도 없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난해진 내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홀랑 미쳤다. 긴 말이 필요치 않았다. 주님이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넌 재수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게 소중한 놈이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의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감격이 됐다. 그날로 첫 마디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기도도 할 줄 몰랐던 내가 그날부터 무소유로 살겠다고 기도했다. 문자 그대로 주님 밖에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가족과 동력자를 주셨다. 자식 5 낳는 족족 선교사로 드렸다. 천국과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 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이 일과 맞바꿀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 주님은 우리 가족의 전부가 되셨고 실제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 가족의 고백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 첫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무소유니까 선교사 될 건데 집 가질 이유 없고 잠시 살 집은 누군가 몇 달 허락해 주었고 최소한도로 결혼식을 치렀는데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앞으로도 무소유로 살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살아있는 실제보다 더욱 실제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나눈 나의 다짐이 있다. 첫째 아들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카드를 써주고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것이 나의 고백이자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받으실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불러주셨는데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 우리는 출렁이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어차피 너무 거창하고 위대한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자신은 없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주저앉고 싶고 슬그머니 타협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호령소리가 들려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만히 서 있어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너 눈을 들어서 너를 부른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는 나의 전부다. 그리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실제로 매달고 외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두려워 말라. 좋으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우리를 홍해로 밀어 쳐넣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어와서 외로운 선교지에 처박아 놓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주님을 사랑하다 미쳐서 누가 말려도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뛰쳐나가게 만드시는 분이지, 주님은 결코 잔인한 군주가 아니며 냉정한 의붓 아버지가 아니시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주님에게 우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다. 그런데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혹시 허상은 아니었는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이름뿐인 아버지는 아니었는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라. 복음으로 만나라. 진심으로 달려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영원히 부를 그 이름만 부르며 간절히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날뛰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끌어안고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선을 이루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주신 믿음의 그 자리를 지켜내며 오직 십자가만이 진리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